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인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이제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때 아비새가,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내가 단번에 사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의 대답이 10절에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 말은 내가 죽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나발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자기가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이 맞고 나서 좀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된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겸손한 환경밖에 없습니다. 1, 2절인데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요,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을 피했고 나발과의 싸움을 이겼는데 이제 십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유다 사람의, 이곳은 성읍인데요, 바로 이 고향 사람들이라고 사무엘상 23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미 이 10사람은요 다윗을 배신한 적이 있어요. 바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던 적이 있는 거죠. 다윗이 설마 하며 십광야에 갔을 겁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도 있다 보니까 설마 또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내 위치를 이야기하겠어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양쪽 측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10사람은요, 그만큼 사울의 공격이 두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또 배신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왜 배신했어가 아니라 배신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며 이해하며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어떤 분노나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청소년부 설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요, 단편적으로만 봐요. 예를 들어 부모가 나에게 불이익을 줬다. 그럼 그 불이익 준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왜 부모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이 10사람도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이 되면요,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가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자신의 것을, 내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죠. 사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열등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다윗, 네가 죽어줘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에, 이 생각에 사울이 쫓기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어느 글을 봤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만은요, 열등감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교만이 열등감을 먹고 자란대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이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사람이 또 배신했죠. 사울이 또 쫓아오죠. 이 다윗의 환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겸손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겸손한 환경만 있습니다. 이 겸손한 환경이 다윗에게 최고의 환경이자 최고의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 양육하는 청년도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경향이 있는 청년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환경은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지난날에 돈을 막 쓴 것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겸손한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뭘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살 때도 예전에는 생각 없이 그냥 샀다면 지금은 두세 번씩 고민해 보게 되어서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줬던 말이 바로 겸손한 환경이라는 것. 그 겸손한 환경이 정말 자신의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절 4절을 이어서 보면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도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은 4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탐꾼 보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기보다는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요, 이 지금 누가 나랑 함께 사울에게 갈까라고 했을 때 아비새가요 함께 가겠다고 해요. 둘이 가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둘이 가겠다고 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600명의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둘이 가고자 했냐면, 그것은 다윗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600명 다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비새만 데리고 가는 것은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숨을 건 자리에 아비새라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사울하고는 대조적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을 보니까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3,000명이지만 사울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사울의 비극이죠. 3,000명은 있으나 나를 위해 죽어주는 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반대로 3,000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는 한 사람, 아비새가 있었다라는 이 대조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다윗이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자기 경계를 지키니 그에게는 함께하는 지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이 지혜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창조적인 생각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제3의 대안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무엇에 계속 쫓기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배신과 그 열등감, 사울에 쫓기고 있는 거죠. 그 겸손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무슨 준비를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남을 죽이길 준비합니까? 이거는 사울을 말하는 것이고요. 살리기 위해 준비합니까? 이건 다윗을 말하는 것이에요.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윗이 아비새만 데리고 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8절인데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가요, 지금 사울이 자고 있는 걸 보고서는 상황만 보고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니 이렇게 내가 죽일 수 있게 해달라는 거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원칙이 생겼어요. 그 원칙이 뭡니까?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나발이 죽는 경험을 통해 더욱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냥 무작정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비새와 같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비새가 말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신 중에 하나, 이 정도 의미예요.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와 대조적으로요, 다윗이 이제 아비새에게 대답하는데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벌써 9절부터 11절까지만 봐도요, 5번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에게만 쓰여지는 표현이 여호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고 다윗이 말해요. 그래서 내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점점 다윗이요, 망설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사울을 죽일까 말까 그런 막 고민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고민이 없어져가는, 이 순종이 빨라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옷자락을 베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11절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거는요 또 증거 자료거든요. 왜 증거 자료냐? 여러분, 사울이요,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증거 자료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요, 이 깊이 잠들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이 잠들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그 주변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것은요, 그냥 아비새처럼 상황만 보고 다 죽여버려라가 아니라 이렇게 다 지금 하나님이요, 시험 문제 내신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낸 거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숨겨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사울과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마음이 움직였던 사울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정당화하며 어느 순간 스스로 왕노릇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부하의 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생을 끝낼 절호의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반응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12절을 우리가 좀 확장시켜서 보자면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습니까? 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이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사울이 잠들어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잠재워야 할 생각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재워야 할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 그 잠재워야 될 생각은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잠재워야 되는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잠재워야 하는, 말씀에 따라 잠재워야 하는 나의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 12절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요, 말씀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 이 지금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이제는 내 뜻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물으며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잠재워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광야라는 말의 어근이 말씀이라는 단어와 정말 일치하는데, 다윗에게 주어진 광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험지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정말 또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전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누렸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원합니다. 이 순종의 경험들이 쌓여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변에서는 내 상황만 보고 내 환경만 보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기는 아비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들은 말씀에만 반응하며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맞추어서 정말 내 삶을 해석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다윗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써가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울이 깊이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을 잠재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들과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잠재워지는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